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 단어가 상징인데 그 의미를 상징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정확한 그 답을 알 수 있죠. 12장이 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성경은 성경으로 또 풀어야 돼요. 성경 안에 또 답이 다 주님이 감춰 놓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 큰 이적, 이제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보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 여기서 일단 해를 입은 여자를 알려면 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해는 말라기야서 4장 2절과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말라기야서에는 의로운 예수님은 해다. 예수님 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해돋는 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옷을 입은 것처럼 입었다 여자가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됐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를 딱 옷을 입은 것처럼 여자가 옷을 입은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그 성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 예수님의 신부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부와 어린 양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해를 입은 여자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이 달이 있다라는 것은 달은 바로 어린 양의 이 보좌가 이 달이 있다는 것은 그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심판주 예수님을 보실 때 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는 거예요. 백보좌. 그러니까 백보좌를 누구나 그 백보좌 심판대에 서게 되거든요. 그 밑에 백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해로 보이고 그 밑에 있는 그 아래에 달이 있다라는 것은 백보좌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 밑에 바로 만국 그 밑에 지방과 같은 만국의 1, 2층 천에 사는 만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좌를 볼 때는 흰 보좌, 백보좌로 달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백보좌 심판대를 서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은 전부 다 그 만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백보좌 심판대에 서야 되고 해를 입은 이 예수님의 신부 같은 사람들은 심판대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대환란과 같은 심판을 전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 받고 흰 옷을 이 땅에서 입는 거예요. 다 입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휴거가 되는 거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 말씀이 발 아래 새 예루살렘 성과 밑에 만국,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 어린 양과 신부가 돼서 하나가 된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밑에는 만국, 이 달이 있다. 그런데 그 머리에,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그려보세요.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12별의 관, 면류관. 바로 천국은 12지파로 이렇게 구분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는 그 영혼들 12지파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렇게 그 지파, 기초, 지파장,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로 해서 이 12지파로 구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관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전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겁니다. 이긴 자. 이긴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12관을 썼다는 거, 거기 12지파로 나눠지는 그곳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전부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모든 자기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을 다 싸워서 이긴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해를 입었다, 하나가 됐다, 결혼했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2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는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고통이 없고 모든 완성된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절부터는 천국의 모형이 어디입니까?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인데,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은 어디예요? 저 육적인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모형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 달, 천국 백성의 모형이에요. 이방인들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돼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이 진리를 볼 때에. 그런데 여자가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베어서, 아이는 누굽니까?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바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계속, 거기는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것을 가지고 쭉 메시아만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만 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을 알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그 로마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는데, 로마의 제국의 그 나라를 통해서 로마의 그 통치자를,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 탄압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낳지 못하는 사단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이 세상은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으며, 이 모든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영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느냐, 소속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렇게 로마 제국의 그 통치자,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어리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7머리 10뿔이 나옵니다. 7머리 10뿔. 여기서 붉은 용이 있습니다. 붉은 용은 바로 사단이죠. 붉다라는 것은 전쟁, 피를 상징하죠. 전쟁을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 사단의 이 용이 있는데 그 용에 보니까 머리가 7이에요. 뿔이 열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죠. 7년 동안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궁궐 13년을 세워서 20년 만에 이 궁궐과 이 성전을 완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7번을 침략당하고 정복당하고 지배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7머리.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볼 때에는 여섯째 머리. 로마. 그러면 7머리가 몇 번 침공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을 침공을 할 때 처음에 어떤 머리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이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다를 누가 점령했어요? 바벨론.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누구한테 먹혔습니까? 메데파사. 바벨론에서 70년 해방시킨 사람이 메데파사. 거기서 고레스 왕이 메데파사가 딱 이제 메데파사를 또 먹은 나라가 누구예요? 헬라. 5왕.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당시 누굽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6째. 아직 7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7째 나라가 6째 나라에서 멸망당하잖아요. 7째 나라가 이르지 않고. 그래서 7째 나라는 누구냐? 그 로마, 그 땅덩어리, 거기에서 다시금 그 로마에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려면 재생 로마라고 하는 거죠. 유럽 연방국. 지금으로 말하면 EU 그 자리에 기독교 국가 중에서 10나라만 10뿔이 바로 10나라가 7머리 다시 그 로마가 없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10나라가 통합된 그곳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왕관이 있다. 이 사단은 악한 방법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조건 이 대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7머리 10뿔이 나오냐? 이 붉은 용이 언제 등장을 하냐? 후 3년 만에 대환란 들어가서 7머리 10뿔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제는 승리를 하게 되는, 하나님이 권세를 후 3년 반 동안 넘겨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어지고 죽어지는, 하나님이 연단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후 3년 반 동안 넘겨줬다는 것이죠.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고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꼬리가, 이 꼬리로 일하잖아요. 마귀는 꼬리로 일하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죠. 사단.
별이라고, 별은 좋은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안 좋은 사단이에요. 사단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별로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제가 독수리 얘기도 하고 했지만 새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좋은 의미냐 아니면 나쁜 부정적인 의미냐, 이거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 하늘의 별은 사단이죠. 사단의 3분의 1을 갖다가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용이, 이 붉은 용 사단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이 이제는 완전히 또 침략하고 정복을 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성,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로 입성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는 이 세상을 철장 권세로 죄악 세상을 다 심판하고 이 땅에 메시아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단이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속에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이가 다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미래를 앞두고 그 역사가 멈춰버리고 교회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지금이 교회 시대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교회 시대는 끝나고 한 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 한 미래, 남겨준 7년 한 미래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고 언제 이 여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공중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미래가 시작될 때 7년 대환이 시작되면서 이들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보따리 싸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광야는 바로 두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양육받는 거예요. 두 증인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연단받고 그리고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는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서 깨닫고 죄들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회개하는 장소, 회개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